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항상 저와 손유상 가운데 충만해서 그 은혜로 이 힘든 세월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함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구원의 도리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 항에 방방문을 붙이던 시대의 면죄부 판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존하여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외 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자의 후예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상, 종교개혁의 신앙 중심에 있었던 사상인 오직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숨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난 믿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로 3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칠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합니다.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죄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근데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전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이름도 어떤 성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은 종교개혁자 후회답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말씀과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신을 대속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러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또 어떤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한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러한 중보자를 우리가 믿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행위로, 어떤 착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또는 고행으로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심히 괴롭히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 몸을 막 괴롭히면 그 괴롭힘 때문에 죄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만큼 완전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고, 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실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인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 은혜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 아니고 그냥 내가 내 행위로 살았어요. 내가 선한 행위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의 행위로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는다는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여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파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때 그 시대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후회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7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였고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드림이 제한적이었고 복음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든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전도문은 닫혀버렸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전도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까?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으면 무슨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까? 언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시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냐고 말이에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도 또한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사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난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왔듯이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삶을 살며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왕도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뒤를 따르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주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